화면으로도 보셔도 좋고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말씀 살아있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뜻만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귀에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또 만났는데 반갑지 않아요? 안 반가운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직전에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 속에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공동체의 교회구나, 이제 하나씩 장성해 가고 하나씩 변화돼 가구나 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방송을 함께 하신 분도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벌써 일하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우리의 라이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 주일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준비해 주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 나누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집사 때도 그랬지만은 예배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내 피곤함을 넘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전략이구나. 마귀의 전략이구나. 또 하나, 지금요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분명히 앉았는데 정신은 저기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순간 그걸 갖다 와버리면 한 15분 놓칠 때가 많고 20분 놓칠 때가 많고, 그리고 나서 그럴 때가 많더라 이거죠. 진짜 그래요. 왜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마귀는 그걸 방법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네마의 음성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고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꼭 듣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열쇠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훅 불어버리면 꺼지는 그런 작은 촛불과 같은 마음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다 울타리를 둘러싸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게 꺼지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이 와요?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도 피곤하면 저희 가서 커피도 드시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얼마나 참여하냐면 사타구니를 꼬집고 막 입을 깨물고 막 입술을 깨물고 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사타구니가 빨갛게 멍들 정도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걸 못 이기겠더라고. 너무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알아요. 주님도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거기다 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다 응용해야 되지, 이 성경 주님 주신 말씀을 거기다 응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따라 서로 인사합시다. 마주보며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라. 다시요. 선을 행하라. 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성공학 연구가가 있었어요. 성공학에 관련된 연구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름이 나폴레옹하고 좀 비슷해요. 나폴레인 힐이란 분인데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가들의 그런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로부터 이런 예언적인 말을 듣습니다. 너는 힐 너는 틀림없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을 새어머니로부터 듣고 나서 그가 그 지역의 여러 신문사와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라는 그런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인생의 의미 있게 살기 원하는 분이라면은 관심 있게 한 번쯤은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조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요인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의 의식을 집중하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부요와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도 있고 또 공포에 벗어나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이 되신가 모르겠어요. 또 당신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입니까? 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부를 나눠주면 더 큰 부를 이룬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폴레인 힐은요, 이 책의 모든 부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함축해서 아주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부가 부를 부르고 소유는 나눌수록 더 풍성하고 행복해진다라는 말로 이 책을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이 나폴레인 힐이 책의 그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써있냐? 선한 사업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전에 봤던 그 성공 500명을 대상으로 추적해서 결론을 내렸던 거하고 너무나 같은 맥락에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오늘 개역개정의 18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의 그 말씀으로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제가 잠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오늘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사업의 나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나눔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한 사업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 거가 석잔데 나 쓸 것도 부족한데 뭘 나눠 뭐 이렇게 무슨 나눔을 말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나눴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신 거예요. 아직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불가능함을 가능케 했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애를 어떤 방법을 수단을 써도 도저히 안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런 불운한 여인인데 그가 한날은요 매년마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2절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게 하신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충만하게 부자로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또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여인의 고백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바로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기름 받은 귀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이 말씀 가운데 비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길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한나처럼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얻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신앙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바치고 이 시간 앉아서 가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요 세상에서 높여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인생에 낮음이 있으면 높음이 있는 겁니다. 맨날 굴곡 있는 이 삶 가운데 맨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높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음성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나온 건 여러분 정말 축복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부하게 만들고 높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바로 선한 나눔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나눔의 통로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째,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냥 매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홍해를 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니까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써있어요. 그 들음은 어디서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신뢰하냐? 우리가 선한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부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어떤 역사를 하냐?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 같은 산, 우리가 쳐다도 보고 넘기도 힘든 그런 문제를 이 산을 옮겨버리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걸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 산을 옮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가 불가능한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봅시다. 그가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애굽 땅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또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요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의 나이 30세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30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에 28세에 꺼내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2년 동안 더 숙성시키고 나서 30세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성경으로 다시 설교합니다. 이 꿈을 바로 기억이 났던 감옥에 있었던 술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군대 장관에 감옥에 내가 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그 꿈을 나에게 꿨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복귀되었나이다. 꿈대로 복귀되었나이다. 그를 불러라. 그때가 30세였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 다음에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국무총리.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나눔의 통로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 사지 말고 삶의 소망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매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소망이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돈을 덥석 줘요? 아니요.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사에게 칼이 돼야 메스가 되고 이것을 갖고 치료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안 됐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소망으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요,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드린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눔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늘 부자 되세요. 다들 부자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요, 매일 그 고심해야 돼. 그 돈이 채워져야 되니까 매일같이 고심하는 게 세상의 부자인데, 하늘의 부자는 고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쓰는 것이 하늘의 부자인 걸 믿습니다. 그런 부자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의 축적이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향을 수정해 준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늘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요,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하나님, 제 자신이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유는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좀 돕고 싶습니다. 또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드린다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늘의 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언행을 보시고 우리의 어투를 보시고 모든 걸 먼저 지켜보시고 테스트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하나 던져봅시다. 자연현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돌이 물에 투입되면 반동에서 물이 튀어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투, 우리의 언행, 너가 기도한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달아보기 위한 그런 상황을 벌린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테스트가 거쳐졌었어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이제 내 하늘의 물건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매일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성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믿지 않는 친한 친구들, 때로는 형제, 직장 동료를 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테스트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없는 와중에서도 마음을 감동해서 이 물질을, 귀하게 얻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테스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테스트 아니었어요? 나이 90세, 100세에 아들을 귀하게 줬는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요, 가죽을 다 벗겼어요. 칼로 떠서 각을 내갖고
필과 피를 다 쏟고 이걸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게 바로 번제인데,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백세 준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짐을 꾸려서 거기에 장작을 가지고 이 아들을 순종하고 그 모리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아휴, 불가능한데 줬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 보낸다고 또 하나 아들 안 주겠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낭떠러지로 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낭떠러지로 불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다뤄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을 이루기 위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물건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의 주인이 누구고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각자가 개개인의 이런 테스트의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나누며 일꾼으로 하늘 부자가 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고요, 반드시 당신은 기업가가 될 겁니다. 당신은 건물을 가질 겁니다. 당신은 물건의 복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몇 주 감사절이 뭡니까? 여러분요, 감사의 그건요, 7월 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77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주 감사절 주님 와갖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뭘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잘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게 의무고, 여러분 잘 들어서 살아내고,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구약은요, 히브리어서로 원어가 히브리어서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아까 18절 읽었죠. 바로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음식물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선함의 그런 마음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부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자기와 관련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건강이, 물질이, 자녀뿐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풍부하도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풍부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는요, 자신의 부가 재산의 증식을 더 넓히고 더 부하고 더 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부는 하나님의 것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길 원합니다. 성도, 예비된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성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가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선한 일을 확장시키는데 투자하라,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본문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단어의 두 가지를 좀 크게 볼 게 있는데, 먼저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의 해석을 보니까 더불어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그런 부한 교인들이요, 주어진 재물을 아끼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대하게 베풀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여기에 말씀 가운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 함께 나누는 이 뜻은요, 함께 나누는, 동정하는, 공감하는, 교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런 공공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공감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마라. 그걸 그 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걸 쓰기 위해서 줬는데 너한테 감동하는 것을 마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할 때 그 분은요 희한하게 또 내가 베풀면 물이 흐르듯이 또 들어온다고 여러분 인정하실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한 자가 알아요. 이거 진짜 경험한 자가 아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서 가난을 좀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한 이런 것들 다 정리 좀 되게 해주세요. 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6월달 어떤 말씀 주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에 오늘 말씀을 또 연결해서 주신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라 하셔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이 반문에 좀 전에 18절 말씀은요, 부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들의 건강한 정신적인 것, 건강한 영적인 것까지 가난한 자들의 없는 자들을 봤을 때 그것 또한 나눠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났어요. 내가 주님 옛날에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내 삶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가 만났던 정신적인 건강해진 이유, 원인, 그는 축복, 영적인 것들을 나누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나눌 때요 내 방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누냐? 17절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십니다. 나 이거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했다가는 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인정하라는 걸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그냥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심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서 20년, 30년, 40년 기도한다 안 그럽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영혼들 정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간증 하나 드립니다. 인천공항에요.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 그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누구요? 장로님이셨어요. 그 회장님이. 근데 그 장로님은요 살아서 선행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하신 그 분, 함께 동행했던 그분의 말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매달 그분은요 5천만 원을 현찰로 챙겨서 간답니다. 매달. 얼마요? 5천만 원을 현찰로 챙겨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나 갈 거야가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간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챙겨서 그곳에 다니면서 돕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이 17절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내가 하나님 믿고 정신적인 건강한 거, 영적인 건강한 거를 베푸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것을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을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했다. IMF가 올 때도 언제든 몇십 년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챙겨서 일정액을 하나님께 정함으로 드리고. 왜? 나를 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그런 선행을 한 모습을요 지켜보면 그분이 말해요. 불평이 없었다.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으로 지칠 줄 모르고 그 하루를 봉사를 하는 그 모습 속에 기쁨을 보았습니다 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는 것,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진정한 성공의 가치의 기준을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성공의 기준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 부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줘야지 이거 진정한 성공이지요. 여러분, 타인이나 내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판단되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공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신본주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겸손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행의 일치가 신앙인으로서의 되는지를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살고 있는지,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보잘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듭 하늘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아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시작.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의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 하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 마음을 두라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결여되면요, 우리는요 마치 요동칠 수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쉽게 파손합니다.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잡혀 있다면요, 어떤 상황이 역경이 있어도 이 상황을 버티게 한지 압니까?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것은 시편 37편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게끔 공급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로 보니까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이제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일이 있는데, 이 청년은요 매우 율법을 잘 지키면서 반듯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자.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이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모든 것, 주인도 물질도 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청년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재산으로 그물과 배를 버려서라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이 안 됐다면 주님을 쫓기에 우리의 모습을 다스려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황을 주스를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물질에 잡혀 있으면은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더라고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내 것을 내 주머니에서 빼갖고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에 요동칠 때 내가 순종해 나간다면은 또 다른 순종이 되고 또 다른 순종이 되고 그 순종에 기쁨이 넘치고 그 순종에 감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있어서 우리를 크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는요 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요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멘입니다라는 말을 삶 가운데 행위를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선행을 행하는 그런 축복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면은 그런 것에 물질에 마음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늘의 부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였기에 내가 정말 이제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기에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 주일 감사의 은혜로 왔더니 귀한 감사의 은혜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열쇠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모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써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기 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이 무엇인지 내 것을 나눠주는데 내가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하늘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또 원한다면 내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까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축복자가 되길 원한다고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너그러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공정한 자가 공정할 수 있는 자, 공감할 수 있는 자, 또한 아버지 주여 곤궁한 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쓰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결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만드시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뤄보시고 우리가 그걸 잘 패스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우회하게 되는지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선한 부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